아, 그래요? 막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전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온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참 추웠죠.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박노해 그 겨울의 시, 이 시를 딱 찾아내 읽고서 정말 수십 번을 읽고 70년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노해의 그 겨울의 시인데, 문풍지우는 겨울밤이면 잇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오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단을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섰더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이 시를 읽는데 왜 이렇게 아련하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그 70년대 때 겨울의 추위, 지금처럼 오리털 없었고 당연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꿨고 거위털, 이불, 신발은 다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 얇디 얇은 흰 고무신도 있고 그리고 운동화라고 해봤자 정말 열악한 그런 운동화, 털신발, 지금은 얼마든지 모자도 있고 좋은 털모자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부엌에 들어가 보면 추운 부엌 행주가 한 깡 얼어 있었죠. 방문고리를 착 잡으면 어떻게 되죠? 착 그냥 달라붙어. 착 달라붙어 버리고 대가족의 빨래를 고무장갑 없이 그 빨래를 해댔고 방망이로 냇가 얼음을 탁 둥그랗게 막 깨난 다음에 맨손으로 그걸 어떻게 했었나? 다 맨손으로 했었는데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 아무 맛도 없는 눈을 막 퍼먹었고 그 깨끗한 고드름을 따먹던 그런 어린 시절. 이 시를 읽으니까 그 어린 시절이 그냥 확 소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련하고 애처로운 그런 그리움. 우리가 10대에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따뜻함, 슬픈 노래 눈물 훔치다가 눈산에 새끼 노릇은 잠이 들곤 했었네. 박노해 시처럼 그 추운데도 이웃을 배려하는 그 온기,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겨울의 시라는 박노해의 시가 과연 한 주간 참 특별히 우리가 정말 추웠죠.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좀 포근했다고 할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한 주간을 또 지냈고, 우리 사회 평범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 주 제가 생각했던 것은 충북 청주에서 돌이 막 지난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 미혼모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아기의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려고 휴대전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이제 서둘러 나오다가 아이를 안고 이제 계단에 굴렀습니다. 필사적으로 엄마니까 아이를 보호한 덕분에 아기는 무사했지만 대신 아기 엄마는 다리가 찢기고 피가 났죠. 경황이 없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마침 택시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뛰어나왔고, 아기 엄마보다 그 엄마의 아버지보다 손이 일 듯한 어른이셨는데 그 아기 엄마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고 계속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 그리고는 아기의 정기검진보다 아기 엄마가 응급실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짐도 들어다 주고 접수도 도와주고 보호자처럼 잘 치료해달라고 당부까지 하고는 택시 요금도 받지 않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금이 간 발목에 깁스를 하고 찢어지는 것도 꿰매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이 겨우 든 아기 엄마가 택시를 부를 때 사용한 앱을 통해서 그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금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계속해서 안부만 물었죠. 오히려 무사한 것을 확인시켜줘서 고맙다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자신도 아직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인데 그 미혼모가 되어서 오롯이 홀로 양육의 책임을 떠안고 있었으니 얼마나 긴장하며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인생을 먼저 살아내신 어른이 다독여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솔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어른들, 우리가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안에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른이라면 정말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성탄절에 누군가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따뜻한 어른들,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면서 비틀즈 다 알 것입니다. 1970년에 Let It Be, 뭐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그 앨범을 낸 후에 그 비틀즈가 해산하죠. 근데 멤버들은 해산을 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멤버가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였죠. 근데 이들의 성향이 정말 달랐습니다. 존 레넌은 비틀즈 때보다 더 무겁고 진지한 메시지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매진이라는 노래. 정말 유명한 노래죠. 상상해보아라. 뭐 대표적인 곡인데 국가와 민족도 없고 갈등과 전쟁도 없는 그런 세상,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그런 평화로운 세계,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존 레논이 그 음악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그려내죠. 근데 폴 맥카트니는 시종일관 사랑에 관한 노래들만 발표합니다. 존 레논은 폴 맥카트니를 보고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부른 노래는 바보 같은 사랑 노래밖에 없다. 폴 맥카트니는 빌보드 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레논이 하는 말을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늘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러왔죠. 나는 사랑 노래가 좋습니다. 저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랑 노래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지만 사랑 노래가 뭐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제 빌보드지를 통해서 맥카트니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1976년에 폴 맥카트니는 존 레논의 비판에 응수라도 하듯 바보 같은 사랑 노래, 정말 유명한 노래죠. 이 곡을 발표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아 5주 동안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죠. 폴 맥카트니의 사랑 노래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의 시작은 이렇죠. 바보 같은 사랑 노래는 지겹게 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바보 같은 사랑 노래로 세상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뭐가 어때서? 난 정말 알고 싶어. 그래서 난 다시 노래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이게 이 가사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가 상투적이고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뭐 연속 틀으면 막 사랑 노래 얘기고 뭐 유행가 가사도 그렇고 맨날 사랑 타령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텅 비어있는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흐릿한 단어, 수만 가지의 상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품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비어있는 그 넉넉한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 나가야 되겠죠. 처음에 결혼했으니까 사랑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좀 들으면서 사랑한다 한다는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의미를 채워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탄절에 사랑,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채워 넣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확정하고 종결짓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풀어놓고 열어가는 그런 단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수백 번 써도 그 중에 같은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늘 곱씹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묻지 않고 사랑의 의미를 하나로만 고정하여 읽고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쓰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풀어놓고 같이 좀 열어가면서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죠.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의 탄생이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초점을 마리아에게 한번 두어 봤습니다. 마리아. 예수가 태어난 시기,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죠. 이방인 출신 헤롯이 왕이었고 포악한 정치와 엄청난 경제적 착취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구세줄, 새로운 구세주를 처절하고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고백하죠. 마리아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면은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생겨날 것이라고 최초로 고백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읽은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최초의 어쩌면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은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칭하는 다른 호칭이 있다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쉬운 말로 말하면 처녀라는 말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성관계가 없는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 동정녀. 우리말로 처녀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녀라고 하면은 꽤나 성숙한 젊은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들을 낳겠다는 걸 고지해 주죠. 그러면 마리아가 실제 몇 살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13살. 이때부터 남자를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땠을까?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여기고 약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18세. 만약에 20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여기 저주받은 사람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8살이면 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13살이 넘지 않은 어린 소녀였을 것.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도 100년 전에 조언이라는 그런 풍습이 당연히 있었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고 놀랐다. 이 말이 무슨 뜻이 궁금해했다고 했습니다. 궁금히 여겼다. 논의하고 대화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깊이 숙고했다는 뜻. 그러니까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하면서도 궁금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깊이 숙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랐지만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정말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1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그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14살 아이한테 천사가 이 말을 전하죠.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였을까? 그래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꿈 많은 소녀, 14살 소녀죠.
요셉하고 약혼을 했죠. 이제 머지않아 나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알콩달콩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삶을 내가 야곱하고 이렇게 이런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꿈을 약혼을 했으니까 부풀어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약혼했다고 했죠. 약혼은 결혼을 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임신을 하면은 가늠한 여인이 되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재앙적인 상황이 됐죠. 요셉으로부터 당연히 파혼을 당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멸시와 지탄, 더 나아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군중 속에 끌려 나와서 돌을 맞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의 인생 끝장날 수밖에 없죠, 정말.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이걸 이길 만큼의 뭐가 있었나?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날 당시가 기원전 4세기죠. 역사자들은 보통 그렇게 보죠. 헤롯의 포갑 정치죠. 다 백성들이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꿈이,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 어린 손을 담대하게 만들었죠.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통일,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랬죠. 야, 어떻게 저 일을 해. 근데 그 일을 실제 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겠구나.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런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럼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바꿀 수도 있겠다. 어떤 믿음과 희망이라는 거. 임신하고 출산, 그렇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고통과 두려움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런 희망과 믿음. 그래서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제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에 대한 거. 마리아가 고백하는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질 구원의 실상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얘기하죠. 예수가 태어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고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보니까 왕과 백성,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근본적인 위치가 뒤집히는 새로운 세계가 생겨날 것이라는 혁명적인 기대를 그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마음이 교만한 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계급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의 그 위계를 제도화시켜서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11가지로 다 등급을 매겨서 완전히 차별했죠. 첫 번째가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 네 번째 개종자. 다섯 번째 해방노예. 여섯 번째 결함 있는 사제들. 일곱 번째 성전노예들. 여덟 번째 사생자. 아홉 번째 고환에 상처받은 자. 이것도 좀 이상한데. 열 번째 성기가 없는 자. 11번째 혼혈아. 이렇게 아주 그냥 제도가 딱 해서 사람을 딱 등급을 딱 매겨서 이게 그 당시 불문율이었죠. 제사장을 정점으로 사람마다 등급으로 나눠 여기에 속하지 못한 병자와 여성과 이방인들은 아예 거룩한 성전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가 거침없이 그 위선을 공격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 두고 예수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완전히 흩어버리신다. 왕들을 왕제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죠. 불의한 통치자들은 왕제에서 당신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혁명적인 고백이죠. 정말 혁명적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혁명이죠.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분명한 항구적인 불변의 진리 하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예수의 꿈과 이상에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은 늘 함께 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오시면 헤롯의 통치의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종교적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헤롯에는 완전히 끌어내버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하게 되고 혁명적인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 같은 하찮은 자들은 그리고 종교적으로 차별받는 자들, 정치적으로 비천한 약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천지개벽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에 찬 최초의 신앙 고백. 마리아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겼죠. 사실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정말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라. 캐톨릭 국가가 되는데도 이걸 미사에서 읽지 못하게 아주 낭독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가난한 자들, 그렇죠. 줄인 자들,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거 아르헨티나 정부, 아르헨티나 캐톨릭에서 이것을 미사에 또 읽지 못하, 읽는 걸 금지시켰죠. 성탄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 속에 담긴 그 예수의 꿈과 비전, 이 예수의 꿈과 비전에 내가 같이 함께할 것인가? 이걸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불편한 진실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예수의 꿈과 비전을 오늘 정말 험악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같이 이뤄낼 것인가? 오늘도 예수가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내 꿈과 비전 이거 같이 하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불편한 진실을 예수의 꿈과 비전 그 꿈과 비전이 내 꿈과 비전이 되고 주님 제가 주님을 힘들더라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